복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반대로는 육신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 생활에서 복받은 사람을 참 부러워하지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복받은 사람을 대략으로 나누면은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 저 사람 참 써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 둘째로는 뭐냐, 건강한 사람을 참 부러워하죠. 저 사람 참 타고났어, 신체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참 건강한 육체를 참 물려받았어 하면서 건강의 복을 부러워하고, 셋째로는 장수의 복을 부러워하죠. 예? 요새는 뭐냐면은 이제 100세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과연 100세 시대가 돌아올까요? 80세 시대까지는 지금 오고 있는데 불투명합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뭐냐, 자녀의 복을 이제 들 수가 있죠. 자녀가 성공하고 잘 나가고 있을 때 참 부러워하면서 이제 참 복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다섯째는 뭐냐, 명예를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은 또 이렇게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정주영 회장도 또 이렇게 대통령의 이제 대권에도 도전도 해보고 하는 것이, 이제 돈 있으니까 최고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대통령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명예를 누리려고 하다가 결국 이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많아도 불행한 경우도 있죠. 물질 때문에 범죄하고 물질 때문에 타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 때는 감히 생각하지 못할 일들이 돈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건강해도 죽을 때 병이 나서 죽고, 장수한다 해도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경우도 있고, 또 자녀가 성공을 하였어도 쓸쓸한 부모님이 있다면은 이제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죠. 또 명예를 얻어도 10년을 가지 못하죠. 이제 국회의원 됐어도 이렇게 한 번 하고 이제 일선하고 마치는 사람 경우도 있고, 또 시원을 했어도 일선하고 그냥 낙마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명예도 건강도 재물도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요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 영원한 축복, 즉 신령한 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3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이 신령한 복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육적인 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사. 주격이 뭐냐?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신령한 복은 바로 창세전부터 선택받은 복이 4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신령한 복은 선택받은 복입니다. 선택받은 복. 자, 4절을 또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 우리를 택했어요. 만세전에 우리를 이미 택해서 가지고 여러분의 생년월일 태어난 횟수는 다 다르지만은 이때 하나님의 세상에 여러분들을 보내주시고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임의로 세상에 나오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칼빈의 예정론 가운데서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우리의 부모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우리 선조들이 오시기 전에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미 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왕이면은 태어날 거야 좀 이제 큰 부자 그런 집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또 이왕이면은 좀 부모가 좀 이제 권세도 좀 있고 그런 데서 좀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이왕이면 태어났을 뻔 서울 대도시 나 아니면은 이왕이면 좀 미국 같은데 그런 좀 이제 발전된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그런데 이것은 내가 그쪽에서 태어나고 싶은다고 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훌륭한 부자 그냥 그 재벌 밑에서 태어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대로 지금의 현재 있는 모습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또 오늘 이 4절에 보아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또 이제 3절 중반절에 보아서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이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바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에서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예수님 밖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늘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이제 택하여 놓으셨어요. 사랑 안에서. 자, 4절 또 중반절을 보세요. 사랑 안에서라고 말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제 살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자녀들이 임의로 세상에 나오고 싶어서 나옵니까? 부모의 사랑 가운데서, 부부의 사랑으로 태어난 것이 바로 자녀들이죠. 우리가 세상에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바로 창세전에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복을 우리들이 받았어요. 자, 5절 또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놓고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만들어 놓고 심히 기뻐하셨더라. 심히 기뻐하셨더라. 물론 만물을 만드시고도 기뻐하셨고, 또 이제 짐승을 이제 육축 그런 것을 만들어고도 기뻐하셨는데,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심히 기뻐하셨다. 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로서 생각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알게 하는 그런 인격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제 심히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세상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우리가 태어나고 구속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태어나도 기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도록 선택하시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라. 찬송하는 것이라. 찬송하는 것이라. 왜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놓으시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 가운데서 선택해 주셨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나온 목적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도록 세상에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컵은 사용자가 물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 용도로 사용했어요. 또 이 종은 종대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알리는 종소리. 마이크는 멀리까지도 또 사람들이, 청중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이 마이크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 과거에는 선을 달았는데 선이 너무나 불편해. 야, 그러면 이제 선이 없이도 마음대로 사람이 갖고 동에서 서까지 좌우로 다니면서 갈 수 있는 마이크를 만들까? 그러다가 선이 없는 마이크를 만들게 되는 거죠. 다 용도가 있어요. 용도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또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요리 문답 일문일답에서도 사람의 근본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살아가는 목적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땅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므로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6장 31절에서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과거에 이제 큰 성당을 짓는데 그 감독자가 지나가면서 일하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왜 일을 합니까? 아유, 마지못해서 일을 합니다. 또 옆 사람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왜 일을 합니까? 이에서 시키기 때문에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중노동을 하면서 힘든 일을 합니까? 예, 저같이 부족한 자를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써여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기쁨으로 일을 합니다. 똑같이 일을 하지만 세 번째 사람은 그 일하는 목적이 딱 서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영광을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신령한 복을 주신 목적도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기 혼자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천국을 많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면서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7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구속고 제사함의 복을 받았어요. 죄값을 치러야만이 한 천국 백성에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죄를 가지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를 짓고서는. 과거의 대통령들도 죄 지으면 어떻게 했어요? 형무소를 갔잖아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의 지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 실명제, 재산 실명제.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역사 바로 세우기 등 여러 가지 한 것이 치적으로 이제 죽은 후에 나오잖아요. 죽은 후에 나오고, 물론 이제 그 IMF도 맡고 또 차남 현철식 뭐 작은 대통령이라 해서 또 이제 교도소 간 그런 것도 나오지요. 그러나 완전한 다 대통령은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보릿고개를 넘어갔지만은 또 유신 정권을 하고 막 장기 집권을 하려다가 또 이제 영부인도 피살돼서 죽고 자기도 부하한테 피살돼서 죽고 부끄러운 것이죠. 완전한 대통령이 없어요.
안전한 대통령. 그런데 뭡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교도소로 가잖아요. 가서 이제 사함을 받고 그 죄 따은 그 이제 죄값을 치르고 나서 나오게 되네.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은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 바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았어. 억만 가지 죄악이었어. 세상으로서는 우리에게 누구도 용서해 줄 수 없는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죄를 가지고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고 죄 용서함 받는 자가 천국에서 영생하며 같이 살도록 길을 열어주시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죄 용서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복이 어떤 복이냐? 죄 용서함을 받게 된 복. 그리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통령 아들이라도 죄를 지으면 교수로 가야 돼요.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교수로 가잖아요. 우리는 살인죄, 미워하는 죄, 여러 죄로 인하여서 사망으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 용서를 받았으니 얼마나 복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또 뭐냐? 4절 하반절에 나오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레위기서 11장 44절 45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질상 거룩하신 분이에요. 성결하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서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게 서도록 하시려고 바로 죄 용서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또 하반절에 보면은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제사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이 성경 구절을 이제 들고서 뭐냐면 다른 이제 그 이단 종파에서는 제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이라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지요. 구원파에서. 당신 언제 구원을 받았냐? 언제 그 날짜와 그 시를 아느냐? 사람들이 뻥하죠. 뻥해요. 봐라, 구원받지 못했지 않냐? 구원받은 사람은 그 날짜와 그 시간을 안다. 그러면서 막 주문하고 하면서 하다 보면 그래, 내가 그동안 구원받지 못했는가 봐. 그러면서 이 책자를 읽어보시오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들의 포기하는 그 책자를 읽어보면서 자,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 여러분, 제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이 뭐가 있어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내 죄 사함을 믿으면은 그때 구원함을 받고 죄 사함을 다 받은 거예요. 어느 교리를 읽고 교리를 암송하고 교리 교육을 1차, 2차, 3차 받아서 핵심 교육을 받아서 그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발해 유대인의 관원이잖아요. 잘 배운 사람이에요. 지식인이에요. 근데 그는 늘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지?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사함받지? 늘 고민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오면서 이제 나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런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 몰려드니까 원래 밤에 가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거듭나죠? 어떻게 해야 새롭게 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럼 제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나중에 니고데모가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돌아가지만은 나중에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죄를 어떻게 청산하고 어떻게 새롭게 거듭나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바로 구속고 제사함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그 다른 비밀이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을 믿으면은 구원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았느니라. 완료로 되어 있어요. 받았느니라. 받았을 것이다. 또 아니에요. 받았느니라. 말씀을 뵙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선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 보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